오늘은 94번, 95번 세례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94번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물로 씻는 성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접붙여짐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것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시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야 됩니까?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베풀며 보이는 교회의 회원이 유아들이 받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배우고 내일은 성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와 성찬,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제 배웠던 내용들 잠시 다시 요약을 할 텐데요. 기독교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고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세례를 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이 세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표지, 표식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성찬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제가 짧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출생했다는 것에 대한 표지입니다. 성찬은 출생한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육을 위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성찬인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는 일평생 단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출생을 여러 번 하지 않잖아요. 출생을 했다는 의미에서 표지로 한 번 주어지는 것이고, 성찬은요, 양육과 성숙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을 했고요. 오늘 현대교회는 매주는 하지 못하는 형편이죠. 저는 매주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례는 죽었다가 살아났음을 의미하는 표식이고요.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세례는 내가 너희의 죄를 씻었노라.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라는 표식입니다. 성찬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표식이죠.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예수께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여 수여하신다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언약 백성의 표식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언약 백성의 표식으로 받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례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세례를 받지 않아도 성찬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옳지 않습니다. 출생하지 않은 사람에게 성장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새롭게 태어난 표식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찬입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굉장히 리버럴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비지터들도 처음 온 사람들에게도 서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성찬들을 베풀거든요.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주의 몸과 피를 분변치 못하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좀 엄격하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리고 보이는 교회의 표식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찬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기에는요, 교회 멤버십,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로웠거든요. 그리고 그 멤버십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분들에게 성찬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이 더 은혜롭게 준비가 되게 하는 것이죠.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죄가 있을지라도 이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례와 성찬은 이미 구약에서 가르쳐 준 예식이었습니다. 세례는 어디서 온 것이죠? 구약의 할례에서 온 것이고요. 성찬은 유월 의식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제가 할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할례와 세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구약 시대의 할례, 여러분 할례 잘 아시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브리트 밀라라는 뜻인데 브리트는 언약이고 밀라는 할례입니다. 언약의 할례죠. 남성의 성기에 표피를 제거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컷 어라운드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할례라고 하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에만 할례가 주어진 것이 아니었고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특히 이집트 부조 무덤의 벽화에서 발견된 것은 고대 이집트에서도 이 할례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의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를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할례는 꼭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할례와 이스라엘에게 행하라고 한 할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대 근동의 할례는 성년식, 성인식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예식이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난지 8일 만에 어린아이들도 갓난 아기들도 이제 언약 백성이라는 표지로 이 할례가 주어진 것이었죠. 이런 의미에서 달랐습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행하라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행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행했고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자청하는 무슬림들은 이 이슬람 교도들은 13살 때에 이 할례식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율법 중에서도 가장 철저하게 지키고 싶어하는 율법이 할례였어요. 할례는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라 생각해서 선민의식, 언약백성이라는 표지로 이 할례를 반드시 행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로마 시대 때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순교를 당할 정도로 할례를 끔찍하게 중요시 여겼던 것이죠. 이러한 할례 의식은 사실은 모세에게서도 강화가 됩니다. 모세가 자기 아들을 할례하지 않아서 죽을 뻔했었죠.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할례 의식은 목숨만큼 소중한 의식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할례와 세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한 슬라이드에 제가 다 이 내용들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와 세례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거든요. 제가 4가지로 적어왔는데요. 첫 번째는 죄 씻음, 죄의 제거 및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렸죠.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제거한다. 제거된 것은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죄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물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약 시대만 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죄를 씻는 의미에서 물을 사용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물두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표식, 사인, 마크가 이 할례였던 것이죠. 그래서 남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 할례 마크를 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침례와 세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침례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침례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세례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례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왜 침수하지 않고 물을 찍어서 바르냐면은 이것은 단지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살아나는 것에 대한 표지로, 마크로, 사인으로 이 머리에 물을 축이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세례식을 하는 것이고요. 언약 백성의 표지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에도 유아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제세례파 사람들이나 어떤 일부의 분들이 지금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성인이 되어서 자기의 믿음은 자기가 고백해야 된다라는 주장인 것이죠. 어렸을 때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한테 이 세례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유아 세례는 현대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고요. 구약에서도 난지 8일 만에 믿는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을 언약 백성으로 키우겠다라는 의미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유아 세례의 기원은 할례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할례와 세례는 새 출생 및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날짜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8일이죠. 8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출생,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7일 다음에 8일, 첫날 아닙니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개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 새로운 창조를 알리면서 8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8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연합에서 오는 믿음의 강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함께 연합해 계시죠. 근데 세례를 베풀 때 성자의 이름으로 또는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구별돼서 베풀라 하지 않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는 의식입니다. 아시겠죠? 할례와 세례는 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 세례가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표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새로운 출생했다는 그 믿음으로 또 이 세례의 의식과 또 성찬 의식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감사함으로 이런 예식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적용하고 마칠까요? 할례와 세례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제가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여러분, 100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이제 여성의 생리 현상이 끊긴, 경수가 끊긴 상태였거든요. 끊긴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를 출생할 수 있겠습니까?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 몸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 약해지지 않았던 것은 할례에 있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기게 되었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85세 때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울해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서 이스마엘을 갖게 되죠. 사라가 이제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이를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은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정실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2년 내에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갖게 하는 것이 문화였죠. 야곱도 몸종을 통해서 그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라는 복선이 깔려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연상해야 될 것은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이 자손은 내 씨로 말미암을 것이니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졌던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연약해졌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하갈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하갈이라 말하지 않고 애굽 사람 하갈이라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죠.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 사람들의 노예, 몸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결과는 모든 관계가 다 파괴가 된 것이죠. 사라와 아브라함 또 하갈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었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도 파괴가 되었고 가나안과 애굽의 관계도 다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그래서 13년 뒤에 99세 때 또다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남성의 성기에 표피를 제거하는 의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이 죽은 것을 알았음에도 그 표식을 보면서 다시 믿음을 갖고 100세 때에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수단이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설교를 로마서에 자세히 해놨거든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링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이제 모세의 아내 십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거든요. 이제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을 끌고 와라, 인도해 내라 라는 사명을 주시고 모세가 그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는 여정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셔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명을 주시자마자 모세를 죽이려 하셔요. 그리고 더 뜬금없는 것은 십보라가 그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큰아들은 게르솜이었고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첫째 아들은 할례를 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의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십보라가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고 모세가 사명을 얻고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야 되고 그들을 돌봐야 될 구원할 모세의 가족조차도 할례를 받지 않은 자식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훈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돌칼을 가져가지고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명을 받은 모든 신자들은 자기의 가족을 우선적으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자녀들에 대한 애정으로 그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서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배우자 십보라에게 은혜를 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언약 백성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는 신자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세우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계속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구원을 받은 백성인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인지 업앤다운이 기복이 굉장히 심할 수 있어요. 그런 때에 세례는 우리에게 큰 믿음의 표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를 행할 때마다 보이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구약에도 겉에 보이는 곳에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구약 말씀에도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유대인들은요. 겉의 표식으로 할례를 굉장히 존중히 여겼고 거기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근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세례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그 물세례도 의미가 있겠지만 마음의 성령의 세례를 더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네, 문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물로 씻는 성령인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접붙여짐과 은혜의 언약의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것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시하고 인치는 도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풉니까?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베풀며 보이는 교회의 회원이, 유아들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실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